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2020년에 이렇게 마지막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저에게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은혜 없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특히 지혜와 명철로 역사해 주셔서 깨달음을 가지고 은혜로 저희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으로만 외식적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급급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어떤 일에든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의도가 무엇인지 그 깊은 차원을 바라볼 수 있는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눈을 저희들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텍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달은 것 가지고 제대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으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온전히 그 말씀들을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마무리 안 했던 거 마무리하고 그러고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정연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했다고 했잖아. 안 그래도 앞에 겸손의 골짜기를 짚지 않고 그냥 바로 아볼론하고 전쟁하는 거로 들어갔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얘기 한번 해봅시다.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겸손의 골짜기가 겸손해야 살아남는 골짜기일까?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골짜기일까? 이런 거 얘기하면 복잡해져 갑자기? 저는 전자. 전자? 그래? 겸손해야 살아남는 골짜기? 네. 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볼 땐 겸손해야 살아남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 주실 때 사람이 그 뭐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사람이 당할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 감당할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데 시험을 주지 않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러니까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반대급부로 다스리면 안 되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도 지금 그 아름다운 집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겪었잖아요. 정말 많은 것을 겪었잖아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중무장도 하고 그렇게 뭔가 겪은 일이 있으니 그 이후로 시험이 오는 거겠지. 내가 계속 생각해봤어.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이걸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으나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한테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이럴 때마다 일단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말씀 써 있는 것처럼 능력이 없어갖고 힘든 적은 없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 능력 없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줬어 이런 얘기도 이런 얘기도 내가 들어봤거든. 하여튼 그랬었어.
Talking about. 저 옛날부터 궁금하다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응. 이길 만한 시험이니까 준다라는 말 자체가 저도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왜냐하면은 응. 그 사람이 그 능력을 어떠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로 봤을 때 그 결과로 판단해서는 그 사람은 그 능력이 없으니까 시험을 통과를 못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할 때는 과정 전체를 다 한꺼번에 그 굉장히 거시적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능력 없는 거를 보게 만들고 그 능력을 구해갖고 통과시키는 것까지도 그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은 능력이 있으니까 패스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 그 사막에 예수님이 공생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한테 시험 받으시거든. 근데 보면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러 아예 나가시거든. 나가실 때.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시험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시험 받는 거지. 시험을 통해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래서 칼로 재는 듯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잘라내기는 되게 어렵다 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시험을 보게 하는 거냐. 지금 이거 마귀를 만나게 했으니까. 아니면 마귀를 근데 이제 그 모습이 둘 다 나와. 뭐냐면 얘가 그 아볼론이랑 싸우면서 칼을 떨어뜨린 적이 있거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칼을 계속 들고 다녀. 손에서 떨어뜨려 갖고 그 이후로는 계속 칼을 계속 들고 있어. 이거는 또 전쟁을 하면서 칼을 떨어뜨리게 되는, 사실 말씀을 잃어버린 것, 말씀을 놓친 것, 살짝 공격할 수 있는 그 뭐 무기를 놓쳤다던가, 하여튼 자기도 모르게 그 어떤 자기 안에 내면에 구멍을 봤다던가, 하여튼 뭐 그런 거거든. 응, 그런 맥락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더 경계하게 됐으니까 어찌 보면 그 두 가지 얘기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충분히 교만할 만한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게 만드는 건지. 하여튼 이 겸손의 골짜기 내려오는, 언덕을 내려오는 그 장면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10번에 이제 나오게 되면서 거기 통과하게 되는 그때까지 이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을 단어 하나로 정리를 하면 뭘까를 내가 생각해 봤거든. 겸손이라는 말로 다 꿰뚫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겸손이라는 단어 하나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다 뚫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뭐가 또 내 머릿속에 인상적이다. 이거 힌트인가? 하고 생각을 했었냐면, 그 여자들이 같이 언덕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왔잖아. 그 장면에 얘기한 게 있어. 분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당신께서는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위태로운 것입니다. 도중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고 분별이 얘기한 게 있거든.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 조심하는 거, 미끄러지지 않도록. 여기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어머머,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를 내가 일단 한글로 검색을 해봤어. 근데 그거에 해당하는 원어가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한글로는 미끄러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 들어가서 보니까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 미끄러진다라는 것이. 근데 하여튼 전부 다 시험 드는 거. 시험 드는 것에 대한 살짝 다른 표현들이야. 시험 들었다는 거 자체가 사실 교만하다는 거거든. 알아?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시험 드는 건 교만하기 때문이야. 왜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잖아. 물갈이를 확 해버렸지. 불평불만하는 거 시험 들어서 그러지. 모세 너나 나나 똑같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다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 뭐 너만 대단한 지도자야? 사실 이것도 시험 든 거고 이거 교만해서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그 양상이 드러나니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뿐, 시험 든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야.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나를 주장하지 않아. 하나님한테 다 맡겨. 전폭적으로 다. 그리고 포기 안 해. 내가 가진 힘으로 싸우는 거가 아니니까 포기를 하지 않아. 그리고 진짜 겸손은 봐. 그거 있지.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 진짜 짜증나. 사랑하니까 내가 물러나 줄게. 왜 영화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 쟤를 위해서 내가 떠나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야. 너 그것처럼 이 못된 인간이 없다고 난 생각하거든? 봐?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이제 보통 남자들이 이제 능력은 보통 남자들이 담당하니까 자기가 무능력하면 더 잘난 남자한테 가서 살아. 이러고 자기는 떠나온다? 그걸 사랑이라고 해. 떠나가면서. 근데 그 여자가 과연 그걸 좋아하겠냐고. 그걸 정말 원하겠냐고. 너 능력 없는 거 알아. 너 능력 없는 거 알아. 내가 그거 다 알고 너 좋아하는 거야. 옆에 있는 거가 그게 진짜 사랑인데 이 사람은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방향을 잘못 잡은 거지. 그러니까 진짜 겸손은 내가 무능력한 걸 아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 게 겸손이거든. 그래서 아볼론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여러 번 건드려. 자, 좀 얘기한데 지난주에 타이밍이 안 맞아서 얘기를 못한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입니까? 안 이은설 알려줘. 씨 말해보세요. 다들 참여 유도할 겁니다. 무슨 골짜기예요? 겸손이요. 겸손의 결작입니다.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거기에 아가씨들이 같이 가죠. 네. 어떤 아가씨들이 같이 가는지 맞춰보세요. 신중, 분별, 경건, 자애가 함께 갑니다. 그것들이 뜻하는 게 뭐죠? 아니면 그 친구들이랑 대화를 했던 거를 기억하십니까? 어디서요? 아름다움의 집에서. 거기서도 떠들고 내려오면서도 떠들어요. 제 기억에. 걔네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겸손의 골짜기라는 데로 가거든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가씨들이 되게 이 크리스찬을 띄워주기도 하면서 약점을 진짜 많이 건드려요. 너 이건 잘했는데 이거 잘못하지 않았냐?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계속 그걸 묻는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이 겸손의 골짜기, 겸손이란 그 성품, 겸손이란 그 어떠한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른 것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가씨들이 끝까지 같이 안 가요. 맞죠? 응.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먼저 내려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여기서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두고서 겸손을 볼 때 다른 게 중요한 게 다른 게 중요는 한데 다른 게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낮은 거기 도달하면 뭐가 있냐면 아볼론이라는 이제 어떠한 시련이 존재하고 있죠. 아볼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싸우게 되는데, 아볼론이 아까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말로도 공격을 하고 육체적으로도 공격을 하고 하는데, 거기서 크리스천이 받아치는 거에 대한 그 원천이 뭐냐면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못난 거 다 안다. 내가 죄인인 거 안다. 그럼에도 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진짜 이게 겸손이죠, 사실. 응. 내가 죄인인지 아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서 살아왔는지 지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그거 가지고 아볼론을 이긴 거거든요. 뭐 크리스찬이 칼 잡은 지 얼마나 됐다고 뭐 얼마나 칼을 잘 쓰겠습니까? 걔가 뭐 얼마나 전투 능력이 뛰어나서 그 물고기 같이 생긴 아볼론을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여기서 진짜, 그래서 이게 겸손의 골짜기고, 겸손하지 않으면은 이 그러니까 이 아볼론을 이길 수가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목사님이 했던 질문에서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은 이곳에 도달해서 이 싸우면서 겸손해진 게 아니라 겸손해진 상태에서 얘를 만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전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겸손하지 않으면 십자가까지 갈 수가 없어. 가지 않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이 뭔지 잘 몰라야 개념 정리를 머릿속에 제대로 잘 해야 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 우리는 보면 보통 상태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과정 아니면 전체를 통전적으로 본다고 하는, 뭐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기에 겸손해 보인다 하는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상당히 결과론적이지. 결과론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결과론적이다? 결과를 보고 모르겠습니다. 아는 거야. 결과로 증명하는 거야. 결과가 안 따라주면 알파는 아니었다 이거지.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면 결론은 반드시 오메가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 거지. 그 결과를 보고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내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진짜 겸손이 있는 거구나.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겼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지. 성경은. 애초에 뭐 결과라는 것 자체는 저는 과정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랑 개념이 또 다른 거지 또. 하여튼 개념이 다르면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하여튼 내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이 그 겸손의 골짜기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 아볼론이랑 싸우면서 아볼론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격을 하거든.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너는 어디서 태어났냐? 거기서 태어났다고? 다른 애들도 다 내 종이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보편적인 거. 남들이 이러니까 너도 이래야 돼. 뭐 객관적인 거? 뭐 이런 것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나한테 잘하면 지금이라도 내가 기회 줄게.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너한테 잘해줄 거야. 그러니까 나랑 사이가 좋으면 너는 잘 지내게 될 거야 라는 의미지. 쉽게 말해서 나랑 잘 지내게 되면 너는 사이가 좋아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 파우스트가 나타나서 나이 젊게 해줄 테니 네 영혼을 나한테 팔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시험을 마귀한테 당하셨잖아. 나한테 절해. 그럼 이거 다 너한테 줄게. 하는 이런 식의 공격. 그러니까 너 나랑 잘 지내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이런 식의 속이고 하는 그런 공격하고 또 세 번째는 어디더라? 아니 그 뭐야 첫 하여튼 번째가 응. 그 먹는 거고. 아니 그게 아니고 첫 번째는 보편적인 거. 모든 사람이 다 내 부하야. 그러니까 너도 내 부하여야 해. 넌 내 부하인 거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나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따진 거지. 야, 다 내 종이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런 거지. 왜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같이 따라가는 거 있잖아. 왜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마음속에 은혜가 찾아와서 그 믿음 때문에 길을 걸어가게 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자기 길을 가게 돼 있거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런데 이제 아볼로는 개성을 무시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하여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모두 다 나를 섬기기 원해. 그리고 나 섬겨야 잘 돼.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 전에 일기 때 공부했었던 거 그때 써놨던 것 같은데 그 글자 기록한 거가 있어. 근데 내가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악인 출신, 노예 출신, 죄인 출신 뭐 이렇게 써 있어. 내가 그때 그렇게 설명을 했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너는 출신 성분 자체가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넌 내 종인 거야. 이렇게. 너는 네 출신을 초월하지 못해. 뭐 이런 식의 공격을 했다 이거지.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방법을 바꿔가며 아볼론이 계속 공격하는 방법을 바꿔가며 계속 공격을 하더라. 그리고 야, 하나님이 너 안 구해줘. 아, 이거 있었는데. 중간. 어어어어. 그는 그로부터 떠나 나의 소나기에 들어온 그의 신하들을 그래, 나서는 맞아. 대로 맞아. 없어. 네. 야, 내가 진짜 너를 더 진짜 위해 주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분은 너한테 굉장히 빡빡하게 해. 근데 나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사랑은 내가 지켜. 이런 걸 한단 말이지.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거하고 또 안 먹히니까 죄책감. 너 과거에 이랬잖아. 너 절망의 늪에 빠졌잖아. 너 유혹에 빠졌잖아. 너 잠들었었잖아. 사자 보고 겁먹었잖아.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또 다르게 공격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크리스찬을 공격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했으니까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갔겠지? 근데 그러면 그거를 그냥 단어 하나로 엮을 때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지. 진짜 겸손. 그래, 나 무시해라. 나 잘못했다.
나 약점 있다. 근데 하나님이 나 다 용서해 주시더라. 이게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봐도 내가 이상한 애 같아. 그러니 그래 나 건드려 봐라. 하나님이 나 이거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못해. 그러니까 진짜 겸손은 내가 나를 막 복종을 시켜가면서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이게 겸손이 아니고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내 밑바닥까지 가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겸손을 갖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뭐 한 게 아니라 근데 내가 볼 때 이제 아까 정현이가 얘기한 거 어떻게 겸손할 수 있나? 계속 분별해보고 신중하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이 자애라고 할 때는 굉장히 불쌍히 보는 그런 거거든?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지 않나? 하나님의 긍휼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까지 사실 알아줘야 내가 나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하여튼 진짜 겸손해지려면 신중, 분별, 경건 내가 옛날에는 잘못했는데 앞으로는 잘 살 거야. 난 지금 현재 그래도 잘하고 있어. 지금 현재 내가 경건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진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거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진짜 제대로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건 거지. 악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에서 다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건 거지. 계속 분별해보고. 하여튼 그래서 이 미끄러진다라는 이 이야기가 보면 흔들린다, 비틀거린다, 뭐 이런 거로 써놓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한 마음이 있는 것에 완전히 반대야. 그러니까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확고한 마음을 갖고 있어. 성경이 그렇게 써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냥 확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제까지 내가 못했더라도 나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잡을 거고 그럼 하나님만 나를 계속 이끌어 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내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를 내가 원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하여튼 이 미끄러진다라는 거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불안도 미끄러지는 것과 결부해서 구약 성경이 나오고 있어. 불안한 거. 하여튼 나는 믿음이랑 겸손이란 말이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나 겸손해질 수 있지. 우리는 우리가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 그것도 잘 몰라. 하여튼 난 그래서 그 두 가지 단어, 그 두 개의 단어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아. 하여튼 어려우면 다른 데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것도 있다. 이 미끄러진다라는 말에 쏟는다라는 말이 있거든. 미끄러진다는 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게 살게 되냐면 성경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는가? 어떤 사람이 쏟아지지 않는가?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은 사람. 그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는 사람, 미끄러지지 않게 된다 하고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노를 쏟아내. 반대급부야. 그래서 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진노의 대접 이런 거 나오거든. 그 대접에서 대접을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에 보면 땅을 의미하는 게 숫자 4거든. 이유가 있어. 동서남북. 근데 동서남북 전부 다 의미가 있어. 동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해가 뜨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할 때 은혜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동쪽, 해 뜨는 쪽 그래갖고 많이 의미해서 얘기하고 서쪽은 해가 지는 쪽이야. 그래서 하여튼 서쪽 말고 지금은 북쪽을 얘기하고 싶어. 북쪽에는 하나님의 성상이 있어.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것도 북쪽을 상징해. 북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던가 아니면 진노를 쏟아부었던가 둘 중 하나 일어나는 장소가 북쪽이야. 하여튼 그 쏟아붓는다 하는 말이 미끄러진다 하는 그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다. 그럼 이거는 미끄러져야겠네요, 그러면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나를 쏟아내야지. 그래야지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 쏟아내 버려야 어떻게 공격을 해도 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떻게 저를 막대하셔도 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비워낸 사람. 그게 뭐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시험이 봉착이 되면은 그거를 통해서 버티는 것도 이기는 거겠지만 미끄러져서 그거를 제대로 견뎌내지 못해서 그게 나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것까지 경험하는 것 자체도 그러면 그게 겸손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대해서는 산자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얘기하잖아.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내가 없는 사람이잖아. 내가 없으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 죄를 짓지 않지. 죄를 지을 수가 없지. 내가 없으니까. 때리면 맞고, 어? 입 벌리고 쫓아오면 그냥 물리고, 안 주면 굶고. 내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날 취급해도 난 상관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 왕짱, 그래서 잡히시는 그 순간에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입 다물고 잠잠히 그 길 가시는 거. 그러니까 자기 힘이 빠지면 오히려 사는 거지. 자기가 안 당하려고 버티니까 죽는 거야. 그 힘든 상황을 견뎌내려고 버티니까 오히려 죽는 거고 자기 힘을 완전히 빼고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고 그거를 성경이 겸손이라고 얘기해. 왜 우리 찬양 그거 하잖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거 찬양 이거가 아닌데? 주 사랑 거친 흔하게도 네. 같은 찬양인가? 큰 찬양입니다. 같은 찬양 같다. 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거 뭐지? 믿음으로 나는 믿네? 하여튼 저는 감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를 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돼야 이걸 겸손이라고 한다고. 다 초월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서 내가 죽은 사람이야.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힘든 게 어딨고 죽은 사람이 원하는 게 어딨어. 진짜 이거 와이파이 대체 누가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걸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이라고 한다. 내가 없으니 내가 판단하지 않지. 내가 이게 좋은지 나쁜지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니까 악한 것이 나한테 그걸 갖고 나한테 약점을 삼고 나를 놀려먹어도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거 나를 약 올리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진짜 나쁘다고 하고 있는 거 맞아? 그거 있지.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 최대한 판단을 미루는 거, 그걸 신중이라고 해. 그걸 신중하다고 하는 거라고. 응. 그래서 그 신중이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 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거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머릿속에 막 폭탄 맞은 것처럼 막 이해 안 되고 막 이럴 거야. 근데 그게 좋은 거야. 원래 정보를 전달해주면 그게 나한테 굉장히 도움되고 내가 뭔가 알아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보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고기를 받는 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그게 나한테 진짜 실력이 돼.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고 누가 생각하고 누가 고민해서 이건 이거야 하고 진리를 전달해 주는 것보다 저 사람에 의해서 내 머릿속에 막 정신 없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머리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느끼고 이러는 거 있잖아. 이런 게 좋은 거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머릿속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돼요. 예. 응. 우리 성경에 신중하다 하는 그 말은 어디에서 파생된 말이냐면 절제한다. 절제한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야. 어떤 단어가요? 절제. 맨 처음, 신중하다. 신중하다. 응. 그러니까 자기 욕망과 충동을 억제하는 거. 그거를 신중하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전형적인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인 거지. 자기 욕망을, 충동을 억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판단을 미루는 거야. 우리 머리는 빨랑 답을 내리려고 하잖아. 근데 그거를 계속 내가 늦추는 거야. 그걸 늦추는 거야. 아직 좀 더 가봐야 알아? 좀 더 가봐야 알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어야 돼. 그거 하려면. 하여튼 마음이 건강해야 돼. 이 신중하다라는 말에 건강한 마음, 그런 게 있어 또. 신중이 언제나 옳을까요? 하나님 편에 얘기하는 거고 원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어떤 특정 상황을 가지고 와서 언제나 옳으냐라고 얘기하면 이건 완전 다른 맥락이야. 그 또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아까 얘기한 알파와 오메가 그게 들어가 있는 거지.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거니까. 끝에 가서 그분이 마무리를 짓는 거잖아. 응. 하나님도 급하게 하시는 경우 있고 예수님도 급하게 이렇게 몰아가시는 경우 성경이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 특수한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신중이 무조건 옳으냐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맥락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신중하기가 어려워. 태성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 선택 못하는 거 뭐라고 하지? 결정장애. 결정장애랑은 달라. 결정을 못하는 거하고는 달라. 이거 구별해야 돼. 결정장애를 신중한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 이거 성령에 의해서 판단을 유보하는 거야. 좀 더 견뎌보는 거, 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아, 재밌네. 그게 그러면 절제나 신중, 겸손, 믿음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오는 걸 세트, 세트인 응, 거네요. 응, 세트라고 봐야지. 음, 음. 그래서 지금 크리스찬이 막 그 아볼론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막 공격할 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맞아 나 네가 지배하는 그 나라에서 태어난 거 맞아. 그런데 나는 성도가 되자 분별력이라는 게 생겼거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그리고 내 자신을 개선해 보려고 나 지금 노력하고 있어. 이 얘기를 가지고 반격을 해. 자기 스스로 자기가 경건하게 살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게 건강한 거지. 그래서 하여튼 악한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굉장히 막 이해할 수 없게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와요. 근데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면 결론은 내가 기죽을 수가 없다. 기죽는 일은 없다. 기죽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야. 마귀가 이긴 생각이지. 기가 왜 죽어? 가능성, 기대 이쪽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거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현명한 것 같고 그게 본인이 본인을 속이는 것일 수 있어. 그게 잘 주어진 환경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을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하면서 나는 주어진 환경을 만족하고 있어. 이렇게 생 구라를 치는 내 안에 이 못된 것이 악한 것이 역사에서 내가 그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기본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기본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계속 그 힘이 커지게 돼 있어. 이건 방향성 굉장히 중요해. 정체 없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그런 거 없어. 계속 발전이야. 아침에 또 일어나면 또 발전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발전하고 쉬지 않아.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 머물러 있으면 변하지 않으면 그거는 땅에 묶여 있다는 뜻인 거야.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분별이 필요해. 내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볼 때 이거 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게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겸손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굉장히 큰 도움 주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바울이 하도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경험한 게 되게 많으니까 바울한테 육체의 가시, 기도를 자기가 계속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지 않았잖아. 그래서 왜 그랬냐? 너 이거 없으면 너 교만해서 안 돼. 내가 너를 겸손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해결 일부러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왜 뱀에 물렸는데도 야 이제 죽겠구나 이러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이 사람은 뭐 아무렇지도 않고 뭐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굉장히 큰일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정작 자기 거를 해결 못 한다고? 이게 되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 메시아라며 너 지금 그 십자가에 왜 매달려 있어? 빨랑 내려와. 지금 똑같은 모습이 바울한테도 삶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지. 교만하지 않게 해주려고.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일부러,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바울에게 저걸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볼 때는 편견으로 보겠지. 뭐야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것도 해결 못하네. 저 사람 아닌가 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누가 봐도 나를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게 될 만한 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잘 살게 하는 그런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울이 자기가 그걸 가지고 계속 고쳐달라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실 때까지, 그 답을 얻을 때까지는 계속 기도했다는 거지. 왜냐, 이걸 내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몇 번 기도하고 포기해.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나 그게 제일 이상한 거지. 야, 하나님이 대답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준 거야? 안 고쳐줄 거라고? 나는 안 고쳐주겠어. 너의 이 문제를. 그 대답 들은 거 아니면 자기가 답 내린 건데? 왜냐면 나도 그런 경험이 되게 많거든. 하나님이 답을 줘. 그러면은 이제 그 상황에도 난 또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건지, 난 너한테 답을 줬어? 라고 하니까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나한테 기도해서 나한테 마음을 돌려봐. 그걸 또 거기서 또 분별해 가야 돼. 그러나 답은 주시더라. 왜 모세한테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하잖아. 내가 쟤네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아우 나를 죽이시고 쟤네들을 살려주세요. 저를 생명책에서 이름 지우시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모세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난 쟤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할 때마다 그러지 마시라고 굉장히 자주 그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거야.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랑 친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지. 모세는 자기가 겪은 게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아니까 등등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펴랬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저렇게 엄청 화가 나셨어도 그래도 사람 그 자체이신 분이니까 내가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 돌이킬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예언의 말씀, 너 죽을 거야 하고 예언의 말씀들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제법 많이 나오거든. 근데 다시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소수야. 그 뜻을 돌이켜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은 하나님이 저렇게 계획을 내리셨어 하고 그냥 그걸로 끝 받아들여. 그러니까 우리가 멈춰야 될 때인지 여기서 더 지금 움직이라고 나보고 멈추라고 한 건지 우리는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정말 내가 겸손한지 봐야 돼. 우리는 겸손한 게 뭔지 본인 스스로가 알 때까지
계속 나를 또 분별해보고 과연 이게 겸손일까? 과연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까? 이게 내가 나한테 속이는 게 아닐까? 이게 합리화시키는 게 아닐까? 겸손인 것 같은 교만 되게 많거든. 그러나 겸손이 무능력하고 기운 없는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야. 건강한 마음이어야 돼. 포기를 해도 마음은 희망이 있어야지. 그게 겸손이지. 아, 나 저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뺏어갔어. 뺏어가셨는데 어떻게 하겠어. 안 된다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지. 근데 아, 나 갖고 싶었는데. 근데 딱 거기까지 그건 하나님 인정하는 거지. 굉장히 한 끗 차이인 것 같아. 겸손과 겸손하지 않은 것이 한 끗 차이인 것 같아. 하여튼 그것도 적정한 선도 각자가 찾아가야 된다. 응. 그거는 어쩌면 인생의 평생에 걸쳐서 그 적당한 포인트를 찾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나는 집중적으로 좀 기도를 했었어. 찬양하면서도 그렇고 계속 집중적으로 겸손 놓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내가 뭐가 더 좋은 건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난 수시로 내 감정이 올라오고.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찬양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야. 야, 그게 진짜 천국이구나. 내가 없어지는 거. 내 안에 주님이 오셔도 나한테 마이너스 나는 쪽으로 결정하게 만들진 않아. 어찌 보면 도박 같지. 살려준다고 하면서 날 보고 왜 죽으라고 그래. 도박 같단 말이야. 근데 그 어려운 걸 해야 돼. 그 이해 안 되는 그거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저 뭐가 좋은 건지 아는데도 그거 잘 안 돼요. 저는 제가 너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우리 양이여 그 찬양 막 처절하게 불렀던 것 같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것도 진짜 처절하게 불렀고 그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 찬양 할 때는 하루 내가 부르지를 못했어. 막 내가 막 양심상 내가 못 부르겠더라고. 내 마음에 계속 죄책감 같은 게 올라오는 거지. 야, 네가 사랑해? 너 몰라? 너 평소 네가 어떻게 사는지 네가 몰라? 너 양심도 없다. 너 마음으로 정직함으로 노래 불러야 된다며. 그 찬양이라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사랑이야. 내 마음속에 그런 게 계속 올라오는 거지. 진짜 이게 불러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았어.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고 구박하고 이런 걸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앞으로 사랑해. 사랑 계속 구해.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되는 거야. 그냥 지금 현재 내가 무엇 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냥 그걸 보고 싶은 거거든. 그냥 나 능력 없어요. 그냥 그 말 한마디면 돼. 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걸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묘사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 객관적이라는 게 내 차원이라기보단 하나님 차원일 수 있겠지. 하여튼 이러면 너무 얘기가 머리 가고 하여튼 그냥 그냥 저 바닥까지 나를 굉장히 무능하고 문제 많은 사람으로 표현해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 왜? 그게 현실이니까. 그리고 또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런 사람한테 오히려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마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나를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놓으면서 못해.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희망이 있으니까 그 절망에 발 담글 수 있는 거야. 최소한 이런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 이렇게 고백하는 걸
내 바닥, 그 밑바닥을 보여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해. 요거라도 있어야 돼. 그 다음 스텝까지 못 가더라도 요거라도 나와야, 요거라도 있어야 나를, 그리고 이제 내 스스로도 내가 나를 그렇게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무식한데 누가 나한테 무식하다고 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겠어?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알았지? 그 얘기는 야, 너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배워.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야 돼. 저 인간이 나 무시했어가 아니라 아직 시간 있을 때 그러니까 더 알아야 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해석을 선하게 하나님 차원으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디딤돌 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각자가 있어야 돼.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달라. 근데 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쁜 걸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야.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이 아픔도 내가 이해 못할 뿐 그냥 나한테 좋은 일인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찌그러져 있으라고 할 리가 없어. 그리고 다른 차원을 보려고 하면 보여. 그러니까 정확하게 단석 위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내가 네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라고 얘기했잖아. 누가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 내 믿음의 표시, 그게 딱 뭐가 하나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집 세워가기가 효율적으로 더 스피드하게, 더 탄탄하게 그렇게 세워져.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거. 그게 없으면 그거 달라고 기도하면 돼. 나도 그거가 흔들린 적이 있었거든. 나도. 그 근본, 너무나 근본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흔들어 버리더라고, 한 것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못 일어나고 누워 있었어. 근데 그 탁탁 털고 일어나지더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했지. 하나님 왜 저에게 왜 듣게 하신 거예요? 제가 틀린 거예요? 제가 문제인 거예요? 답은 내가 하나님 생각을 대충 어림짐작으로 넘겨짚고 답을 내리고 그거는 대화가 아니잖아. 하나님 얘기해 줘야지. 하나님 깨닫게 해줘야지. 그때까지는 내가 이건가 봐 저건가 봐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답을 주시더라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거 내가 나 속이는 거면 어떡하지? 사실 그 생각도 하더라고. 근데 그럼 또 한 단계 더 나가야지. 내가 속이는 것 같으면 내 진심 이건 하나님이 잘 아실 테니까 내가 나 속인 거면 그것도 계획 다시 수정해서 정상 궤도 진입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 나는. 내가 잘못 선택하는 거면 나는 이게 내 나름에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최선이 아닐 수가 있잖아.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난 최선인데 아씨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맞는데 그럼 뭐 할 수 없어. 하나님 저는 일단 제가 이게 최선인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그 어떤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할 때도 그거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예정론은 그런 식의 예정론이야. 내 안의 역사를 알파이신 그분이 믿음으로 역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시작도 안 하셨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거 어떤 것이 뭉글뭉글 올라와서 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거 아니거든. 그냥 우리는 인지를 못할 뿐이야. 우리의 무의식이나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은 우리 안에 그 어떤 선한 것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야. 그리고 마무리도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래 중간에 조금 방황한다던가
뭐 잘못된 선택을 해서 헤맨다던가 이거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책임져 주시라고. 그래서 계속 물어봐 나한테. 이게 최선이야? 그거는 정말 수시로 물어보는 것 같아. 이게 네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이야? 왜냐하면 그거가 아니면은 내 양심껏 내 마음이 이렇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러셔야죠. 이런 거 이야기를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 나한테는 떳떳해야 돼. 그래야지 착각을 했었어도 내가 나를 착각했네. 이 바보 같다고 느껴지겠지만 근데 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잖아. 그러니까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자책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몰랐기 때문에 넘어가죠. 그러니까 진짜 최선인가에 대한 거는 이건 오롯이 그냥 내가 찾는 거야. 사람 쫓아가서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 기도해야지. 난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저는 진짜 무식해서 저는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거든. 응,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내 무능력을 표현하는 거지. 무능력을 내가 고백하는 거지. 어쨌든 겸손한 사람은 내 무능력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다. 내 무능력한 걸 가지고 아볼론이 빌미를 삼고 나를 공격한다? 내가 날 봐도 나 무능력한데 걔가 날 봐도 무능력해 보이겠지. 그게 왜 내가 상처가 돼? 내가 진심으로 나에 대해서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 응. 그리고 됐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성경에 기도하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 나 앞으로 기도할 거야. 됐어? 이러면 또 이겨내죠. 내 안에 죄책감이나 내가 나를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어두운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정리를 하면 그런 건 없어. 어두운 게 어딨어. 그러니 좀 느리긴 하겠지만 계속 성장은 일어난다. 당연히 어제 그 모습으로, 오전 그 모습으로 그냥 살고 싶지 않지. 신상을 좋아하는 거야. 신상. 오늘도 새로운 은혜. 어제 주셨던 그 은혜 말고 오늘 또 새로운 은혜. 오늘 어제와 다른 새로운 제가 되고 싶어요. 기도하는 거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 가장 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내 발목 잡는 게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목소리더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대? 뭐 이런 거. 야, 은혜 준 대로 네가 잘 살고 있냐?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잘 못하면서 뭘 또 달래? 뭐 이런 식으로 스치고 순간 지나가기도 하고 이래서 감지 못할 때도 있긴 한데 하여튼 내 안에 그 어떤 소리들이 나를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더라고. 걔네 다 죽여버려야 돼. 걔네 다 정복해야 돼. 그건 여러분들이 밟아버려야 돼. 걔네들이랑 싸워야 돼. 걔네들한테 큰 소리 할 수 있어야 돼. 됐어, 꺼져. 난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더 이상 나를 가지고 죄책감을 이용하지 않도록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 변화가 있어야 돼. 나 기도해.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 갖고 변명이 안 되지. 근데 진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최선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 기도해. 이걸로 완전히 다 정리돼. 하여튼 마귀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그 이누야샤 만화 보면 이누야샤에 봤어? 본 적 없지? 봤어? 이누야샤 봤죠? 진짜? 바람의 나는 상처. 너무너무 내가 은혜를 받는 이 마귀의 마귀가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그걸 보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 닿았어. 뭐냐면 그 나락이 온몸에 화상 입어서 붕대로 감고 누워있을 때 금강이 간호해 주잖아. 근데 저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 여자는 자기한테 마음이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 그 사랑이 증오로 바뀐 거지, 애증. 그래서 그 나쁜 마음이 온갖 귀신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지, 그 나쁜 마음이. 그래서 얘는 귀신 그 자체야. 굉장히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 바뀔 수 있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나락이 어찌됐건 인간인데 요괴가 됐기 때문에 나락에게는 가장 약점이 자기한테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모양이 안 나고, 그 요괴들이 자기를 볼 때 좀 무시할 만하고, 넌 인간이잖아,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일할 때 거침없이 일하기가 조금 뭔가 그래도 양심에 꺼려지고, 얘가 걸림돌이 되니까 얘를 자기한테서 이렇게 분리시키거든. 그래서 그때 갓난 애기로 자기 안에 있는 인간적인 마음을 분리시켜서 자기랑 완전히 헤어지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 애기가 가영이가 한번 그 아는 적이 있어. 근데 어찌됐건 애기의 모습이어도 얘가 나락이니까 가영이 품에 안겨서 걔를 어떻게 하면 마음을 드럽혀 볼까, 그 마음을 막 구석구석 찾는 거야. 근데 가영이는 알잖아, 금강이 환생한 애잖아. 그런데 이누야샤 입장에서는 금강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지. 야, 정연아, 음. 금강이 이누야샤가 사랑하는 여자냐? 가영이가 이누야샤가 사랑하는 여자냐? 팩트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건 가영이죠. 그치? 왜냐면 그런데, 걔 결혼하고 애도 그러나, 잘 살고 있으니. 그러나, 이누야샤는 그 금강에 대한 그 애틋한 그 마음이 있단 말이야. 미련이죠, 미련. 근데 그거를 구별하기는 되게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가영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누야샤한테 앉아! 꿇어! 이러면 자기 말에 움직여야 될 정도로 자기는 걔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 자기가 할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마음속에는 이누야샤가 자기 말고 금강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있다는 그게 자기는 너무 서운한 거지. 그 애기가 가영이 품에 안겨서 그거를 딱 발견을 한 거야, 걔 마음속에. 그 상황에 금강이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다가 그 애기가 그 마음을 딱 발견하고 나서 그 생각을 막 키워. 그래, 맞아. 이누야샤는 금강을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가영이를. 그래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가영이를 나락이, 그 애기가 그 가영이를 조정하려고 하는, 이게 전형적으로 이 성경책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방식이거든. 생각을 주고 생각대로 악한 것이 움직이니까 그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가. 하여튼 그 만화의 그 두 부분은 나로 하여금 뭐 내가 겪기도 그렇게 겪어봤고 마귀가 일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준, 나한테 너무 보물과 같은 만화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깨달으려고. 있어요. 네? 지금 후속편 나오고 있어요. 그래? 그 아이들의 이야기로. 아,
나 들었어. 네. 들었어. 그런다더라. 하여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마귀가 일하는 방식이나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나 방식은 똑같다. 방식은 더럽다, 깨끗하다가 없어. 그냥 가운데, 그냥 수단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순 없잖아. 좋은 칼이 따로 있고 나쁜 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쓰느냐에 따라 좋은 칼이 될 수 있고 나쁜 칼이 될 수 있다라고 너무 진부한, 너무 흔해 빠진 그런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악한 것이 일하는 방식이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똑같다. 그런데 나라는 인간을 조종하세요 라고 마치 나에게 배의 키처럼 하나님한테도 줄 수 있고 마귀한테도 줄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생각이야, 생각.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어떤 생각들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이라는 걸 할 때 사실 생각들끼리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 근데 정확하게 그걸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왜 고민하는지 사실 그거 깨닫기도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근데 정확한 거 하나, 우리의 생각, 그 배후에 그 어떤 존재가 있다. 하나님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그래, 생각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 마귀는 나를 조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계속 공격해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자꾸 나를 더럽히게 하기 위해서 별 생각을 다 하게 만들 것이다. 하고 아볼론이 굉장히 다양하게 공격하는 거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생각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게 아니면 저걸로 공격할 거니까. 그게 아니면 또 다른 걸로 공격할 거니까. 내가 쟤는 더 이상 공격해봤자 쟤는 아예 그냥 저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건드려봤자 소용없어가 될 때까지 얘네들은 계속 그렇게 공격해. 돼도 때리잖아요. 아무론 보면. 근데 상관없지. 그러다 또 거의 죽기 직전까지 쳐맞고.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 그리고 진짜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은 아니 다시 살려줄 줄 알고 나 내려놨는데 그거 내려놓은 거 아니거든. 진짜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은 거기서 딱 끝나도 불평하지 않아. 역시 이순신 장군이 옳았다. 그렇지. 굉장히 순수해. 계산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그 계산하지 않는 내 순수함 그거 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하여튼 욥도 분명히 욥기가 시작할 때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마귀한테 사단한테 자랑할 정도였어. 제가 의인이야. 제가 제일 의인이야. 그 마귀가 계속 하나님한테 도전하잖아. 계속 도전하잖아. 근데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볼 때, 그러니까 평판은 욥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이 볼 때 욥은 의인은 아니더라고. 욥기 끝을 가보니. 그러니까 알았어.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너 맘대로 해. 라고 하나님이 욥을 집어 던져주잖아. 그 마귀한테 넘기잖아. 다 뺏기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정리된 건 하나밖에 없어. 욥은 진짜 겸손이 뭔지를 알게 됐어.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버티는 것도 했어. 견뎠어. 근데 하나님은 견디는 것만 갖고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아. 입 다물어. 정말 날 존중해. 내가 너한테 어떻게든 그냥 믿어봐.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겸손이야.
욥기 보면 그래. 욥기 보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 볼 때 내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어도 평판이 이 사람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평판이 따를 수 있다면 일단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만족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통해 일을 하시나? 증거를 주기 위해 원하시나? 왜 성령의 인을 치시고 다른 말로 너는 나한테 네가 진짜라는 증거를 대. 사실 그런 거거든. 시험을 하시는 이유도 그거니까. 너가 진짜인지 아닌지 나는 제대로 검증할 거야. 확실히 그 증거를 내가 보겠어. 사실 이런 거거든. 근데 왜 그 증거를 하나님 다 아실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증거를 요구하시는 걸까? 마귀들한테 보여야 되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걔네들이 입 뻥끗하지 못하게. 맞다고, 쟤 진짜인 것 같다고. 우리가 봐도 쟤 진짜 맞다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가게 만들 거야. 그냥 그거가 제일 간단한 것 같아. 자식도 많이 준다고 하고 땅도 준다고 하더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식 하나 땅알랑 줬어. 내가 난 그 자식은 아니라니까. 걔는 커트. 그래서 자식 하나 낳는데 아니 땅도 아내가 죽으면서 내가 돈 주고 산 땅. 그거 뭐 하나님 준 땅이야? 내가 산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지킨 게 아니고. 그 아들 하나인데 많은 자손 준다면서 아들 하나인데 지금 나는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 이제는 애기 못 낳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너 내가 준 그 애 다시 내놔. 그러신 분이 하나님이거든. 확인 사살 확실히 진짜 내 속마음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나한테 알려주고 싶어서고 나를 계속 건드는 그 악한 것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해서야. 봤지? 너 봤지? 쟤 데리고 왔어. 쟤 죽이려고 했어. 내가 시키는 대로. 아브라함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한테. 사흘 동안 고민을 하면서 갔든 하나님을 원망을 하면서 갔든 그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결과가 중요해. 결과가. 시키는 대로 했다. 죽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다. 결과가 중요해 우리한테. 그러니까 과정에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잘못했을 때 이게 쉽게 안 넘어가지냐면 알았다고 평소에 생각하기 때문이야. 내가 평소에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진심으로 나는 지금 계속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나는 원래 무지한 사람이고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고 나는 지금 계속 변화해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나한테 실망할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실망한다는 것만으로도 평소에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결과거든. 그게 결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저는 그걸 몰랐어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건 변명이니까 아 내가 몰랐구나. 아 이거 진짜 몰랐네. 알면 되지 뭐 이렇게 배워가는 거야. 이렇게 해야 할 수 있어야 돼 본인한테.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성장 못해.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이거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려워. 이거 못해.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저를 죽입니다. 이 기도 아주 몇 년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남하고 자기랑 비교하지 말고 타인하고 나를 비교하지 마.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을 했는데 비교를 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래. 나 그 얘기가 진짜 진짜 너무 맞는 말이다 싶더라고. 비교하지 마. 난 나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가는데 그게 뭐 어쩌다고. 걔가 잘 가는 거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고, 이것도 굉장히 뭔가 진부한 것 같은데 니체가 얘기하는 어제의 나와 경쟁하면 돼. 어제 나와 계속 비교하면 돼. 그냥 내가 비교해야 할 대상은 그냥 나야, 나. 어제의 나. 그냥 새로운 내가 되면 돼. 욕심내지 말고. 욕심 때문에 될 일도 안 되니까. 없으면 그냥 달라고 해, 그때부터. 쓸데없이 이리저리 감정 낭비해. 왜 나는 없는가? 나는 대체 얼마만큼 달라고 해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거든?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감정도.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반대로 뭘 생각해야 되냐? 내가 요러는 걸 보니 진짜 중요한 거를 내가 지금 안 하고 있겠구나. 를 바로 생각해야 돼. 바로.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야? 비참함, 서운함, 아쉬움 이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영혼 병들게 만들어버려. 다 필요 없고 그냥 은혜 채우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욕심 있는 거 알았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냥 저 건 이렇게 계속 나아지는 거죠?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하나님. 이렇게 그냥 물어봐.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마. 제일 추접스러우니까. 그게 오히려 나를 발목 잡고 나를 진짜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어. 걔가 대체 뭐라고 나를 인정해 주니? 아니 나의 변화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 인간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눈을 가졌길래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를 인정해주고 어떻게 그러겠냐고. 사람한테는 기대하지 마. 사람의 악함은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무슨 거기다 기대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해. 말도 안 되지. 다 쓰잘데기 없다. 아니 정현이가 또 나 혼자 떠들고 말아버렸네. 하여튼 다음 주는 10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되는데 아볼론과의 치열한 싸움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된대요. 크리스찬이.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도 겸손으로 통과하더라. 겸손으로 통과하더라. 안 죽어. 사람은 겸손해야 겸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뜻이야. 왜? 그런 느낌이잖아. 예전에 궁궐 안에 밤이 되면 궁궐 안에 왕만 남자인 거 알지? 그래서 내시들은 다 거세를 해야 됐었고 왕이 잠자는 그 궁전 안에는 여자들과 왕은 남자 그 사람 하나.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었겠냐고, 무소리들.
별 여자들이 다 있었는데 아무리 신분이 천해도 승은을 한번 입는 순간 걔는 신분이 바뀐다. 승은을 한번 입는 순간 지위가 완전히 바뀐다. 내가 어떻게 겸손해져?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 이것 자체가 나는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왕에게 승은 입은 것과 난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은혜를 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랬다는 뜻이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왜? 대부분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안 받아들여. 하나님한테 개겨, 버텨, 고집부려, 반항하기 때문에, 저항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나는 이제 신분 세탁이 이루어진다. 승은을 입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일단 다른 사람들이랑 출발점이 다른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것만으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거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 정연이 ADHD 아니야? 네, 뭐 나머지는 뭐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전쟁하라고 하지만 뒤에서 그분이 다 서포트 해주시잖아.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묘사한 게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인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그리고 있냐? 예수님이 말 타고 전쟁하고 있고 그 뒤에 군사들이 계속 따라가. 그 무슨 얘기냐? 전쟁은 뒤에 있는 군사들은 안 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사들은 안 하고 앞에 있는 말탄 그분이 전쟁 다 해. 사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것처럼 그림을 그린 거지. 나를 전면에 세운 것 같은데 뒤에서 그분이 다 서포트하고 있는 것과 그래 내가 싸웠는데 내가 싸운 거라고 얘기하기도 참 거시기 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 전쟁은 절대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하는 거다. 그분이 내 뒤에서 일하고 그분이 나보다 앞서가는 거고 그분이 다 정리해 놓으면 나는 이렇게 이삭죽기 그분이 다 컨베어로 다 밀고 가면 나는 떨어진 이삭죽기 하는 뭐 이런 식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은 거 없죠? 네.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내가 이거 왜 써놨지? 내가 써놓고도 모르겠네. 말씀의 내면화? 상황을 내면화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거 왜 써놨는지 기억이 안 나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동안 저희들이 좋은 나눔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들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운 그것들을 저희들 삶 가운데에서 잘 깨달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려놓고 진짜 겸손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늦은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할 터인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도 주께서만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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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